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저는 이제 하박국서를 여러 주에 걸쳐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소선지서입니다. 하박국서는 소선지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이제 구약보다는 신약을 많이 설교하고요. 비율로 보면 거의 신약이 많고 구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또 구약을 하더라도 선지서를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지서를 하더라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다니엘은 많이 듣지만 다니엘도 아주 몇 군데만 이렇게 다니엘이 어렵거든요. 많이 안 다룹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선지서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특별히 소선지서는 거의 다루는 걸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박국서를 선택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드린 게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1, 2부도 해보니까 쉽지는 않다. 아멘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부담이 되는 설교입니다. 부담이 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신자, 오래 믿었던 신된 신자들은 소선지서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어떤 시대보다도 선지서, 특별히 이런 소선지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더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를 소홀히 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 설교자 자신도 부담이 됩니다. 해석적 문제도 있지만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선지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서를 계속하면 이제 목사는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계속하면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메시지를 하다 보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목이 베요. 교회 쫓기는 건 괜찮고 목이 날아갔어. 칼로 톱으로 베임을 받고 그 시대가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시대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 하고 참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제 듣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내 마음에 참 드는 흡족해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성도들 길을 가려주는 이제 그런 설교를 이제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하여튼 몇 주 동안에 어렵고 조금 부담이 되고 재미는 없다. 이걸 먼저 알려드리고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인가? 알려진 것은 별로 없어요. 이분에 대해서 프로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 정황으로 보면 BC 600여 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알려고 하면 그때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 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왕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두루마리 책을 불로 태워버렸던 정도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악한 왕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을 했고 또 바벨론이 침공해 오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큰 나라, 특별히 바벨론 같은 나라가 몸집을 키우면서 점점 커져가는 이제 그런 때였어요. 이 국내적 상황은 물론이고 주변의 나라들과의 관계에도 전쟁의 위협이 있었던 그런 순간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유다의 그 안에 가득한 죄로 인해서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망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고를 했던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의 질문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질문은 하나님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기능은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이 알려주는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늘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줘야 될 사명이었는데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오히려 도리어 질문을 던집니다. 자, 선지자는 난 오늘 상황에 그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것이 선지자가 본 시대적 상황입니다. 2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듣지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얘기. 또 3절에도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폐역, 겁탈, 강포, 분쟁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무슨 단어들이죠? 폐역이 일어나고 겁탈을 하는 거예요. 부녀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강포가 일어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 유다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던 일입니다. 4절에도 보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아무도.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시행되지 않았다.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 말은 의인이 별로 없고 악인들만 각차 있고 그 악인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무시되고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세상, 이런 상황을 이제 하박국이 본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은 뭡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상태고, 이대로 두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뭔가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어려움이 뭐냐면, 일어난 오늘의 이 상황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어려운 것은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갭, 내가 믿고 있는 사실과 현실이 안 맞아떨어질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현실에 돌아가서 그 현실에서 뭔가 일치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현실은 그 말씀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 이러면 딜레마라고 그러죠. 그걸 딜레마,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과연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뭘 해야 되나? 하박국의 질문은 두 가지. 하나는 왜, why. 두 번째는 when,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라는 질문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합니까? 이 주제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를 두들기고 떵떵거리는데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그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현실에 하나님 당신은 공의롭지 않으십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과 너무 다릅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런 공의롭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두십니까? 왜? 자, 이 질문을 우리가 많이 던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온 이 세계가 다시 한번 신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이 끔찍하고 비참한 이 전쟁 속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Where are you?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미국 사람들의 절규는 하나님 당신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왜 이 상황을 그대로 두십니까? 저 악인을 왜 징벌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또 말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 앞에 설명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 왜? 자,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다소 거칠어 보입니다. 질문이지만 사실은 원망과 불평이 내면에 깔려있는, 그래서 약간은 대드는 듯한 선지자의 질문이 오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런 불순한 태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것을 거칠어도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사실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게 막 그 하소연하는 그 기도들을 보면 굉장히 불순하고 태도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속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때는 마음이 굉장히 울적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안 풀리고 그러면 좀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막 좀 해도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태질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러나 하여튼 막 절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데는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는 하나님 딱 이해하세요. 이 진짜 안 좋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고 궁금한 것도 없고 하나님하고 전혀, 그건 불신앙이죠 사실은.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가지고 이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까지입니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현실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한데 악인이 이렇게 창궐해서 의인이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벌을 주거나 처단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의 행동이 꿈떠 보일 때,
느리게 보일 때, 현실은 너무도 치열한데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구원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선지자는 그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껴안다, 포옹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멋있어요. 포옹하다, 껴안다. 근데 이것은 연인들이 부부가 껴안고 이런 게 아니고 실험할 때 실험 선수가 맞잡고 막 몸부림을 치는 그 장면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과 같이 그 인생이 그렇게 산 겁니다. 그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끌어안고 실험하는 모습.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뇌하는 거죠. 고뇌하는 거. 그 문제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초창기를 보면 우리의 민족의 선배들은 그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깊이 한 성도들을 보면 그 기도가 이렇게 얕은 데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의 가정사만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세계로 가면 뭐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끌어안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그 시대를 아파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세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비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현실의 문제의 정면으로 직면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자,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이방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방의 나라, 그 시대 바사, 페르시아의 그 고위급 고위직에 오르죠. 성공했습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족으로부터 날아온 한 통의 소식, 어떤 사람이 건네준 소식을 듣는 거죠. 족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회파됐는데 방치되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절박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고민하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죠.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고 기도하는 사람. 한쪽 눈은 떴어요. 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직시하고. 또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적 신앙에 매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개인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철저히 개인화되어 버린 신앙. 결국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약화되어져 있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신문을 읽으며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이, 오늘 진리가 이 현실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왕이 아니고 만왕의 모든 열방을 친히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그분은 통치하시는데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한 3, 4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미국에서도 막 선풍적,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는데 한국에도 번역되자마자 많은 책들이 팔리고 엄청나게, 아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에 관심이 많고, 근데 그 책을 많이 팔렸는데 놀라운 것은 많이 읽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 책이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쭉 읽기는 했는데 그냥 꼼꼼하게 읽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정의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읽기는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이 정의에 관심을 가졌는가? 사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이 정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불의한 일을 보면 우리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죠? 악한 자들이 신문에 보면 막 이런 인간,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회에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우리 안에 그런 정의감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적인 것입니다. 정의의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죠. 역사에 이르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풀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정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정의에 민감하면서도 정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젊은 시절에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질문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런 정의에 관한 이슈, 우리 사회적인 이슈, 우리의 삶의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왜? 오늘 현실의 무게가, 삶의 나 자신의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점점 현실화되어져 가는 거, 개인화되어져 가는 거. 또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해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쉽게 답을 얻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젊은 날에는 그걸 가지고 열정을 가지지만 내가 열변을 토하고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회가,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포자기해버려요. 또 하나, 우리 안에 개인주의에 심화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의의 문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슈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반한, 하나님의 진리와 반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이슈를 가지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외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대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들은 때로는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춤을 출 때,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로마로 가던 배에 풍랑이 일어나면서 모두가 죽게 된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선장이나 선주나 모두가 손을 다 들고 죽기 직전에 그들은 절망에 있을 때 제수로 있던 이 바울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두지휘를 하면서 모든 분위기를 한순간에 압도적으로 바꿔놓으면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그러면서 막 분위기를 바꾸면서 완전히 그가 리더십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실 바울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 로마로 포송되어가는 이 죄인 제수인데 그걸 보면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기독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개했던 이 하나님의 사도가 이 노예로 로마에
심판을 받으러 갈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은 사실 용두삼위처럼 첫 번째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마지막은 너무도 초라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속길이 있으면서 그 한 사람을 로마로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울이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모든 풍랑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면서 배를 이끌어내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뭐가 보여주는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을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이런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꼼짝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이 나요. 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하늘의 뜻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길들이 열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세상 속의 리더가 되어야 돼요. 이 길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고 역사 속에 지어진 책무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역사의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안에도 우리의 민족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나라를 빼앗겨 보았던 역사에 참 많지 않은 아픔을 갖고 있는 나라였잖아요. 나라를 빼앗겨 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역사가 많이 흘러서 다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민족 전체, 나라 전체가 다 빼앗겨 버렸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마찬가지. 창씨 계명을 하고 우리 어머니도 스미코예요. 스미코 상이. 이름이 다 빼앗기고 모든 게 다 빼앗겼던 아픔이 있어요. 위안부 문제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 어르신들의 그 잔존움 속에 세월의 애환과 고통과 나라를 잃어버렸던 백성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가가 아직도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알알하게 우리의 가슴에 있는 거잖아요. 세계사의 코리안 워는 세계사 유례 없는 엄청난 인명의 피해를 입었던, 온 세계가 참여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 끔찍한 전쟁의 참화로 폐허가 되고 수없는 외국 군인들, 젊은이들까지 생명이 아껴졌던 그 민족의 비운을 갖고 있고 여전히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그리고 핵이 우리의 공중을 계속해서 요즘은 TV만 틀면 그 뉴스를 보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게 우리 위로 지나갔는지 아닌지도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시대예요. 우리는 열강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제가 강의들을, 이 통일에 관련된 강의들이나 서울에 가서 여러 최고의 전문가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얘기들을 들어보면 답답합니다. 북핵 문제도 답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매우 불안하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관점도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관심이 죄가 됩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를 보아도 시원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략과 이론들을 내놓기는 하지만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질문은 많고 논쟁은 많지만 정확한 답은 갖고 있지 않아요. 혹 답을 안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은 기도예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당장 내가 편하고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끌 때가 많아요. 아무리 위기라고 해도 내가 위기가 아니면 위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 생활 유지에만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요즘 여러분들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오늘 현실의 나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문제들로만 채워진 기도는 아닙니까? 건강, 자녀, 가정의 평안, 학업, 사업 번창, 물론 구해야 되고 잘 되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만 빠져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신방 오니까 목사님 우리 딸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안수 기도요. 알고 보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안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보고 신학적으로 묻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교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영록에도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넓게 보여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자녀 기도만 하면 안 돼. 우리 애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나요? 여러분, 요즘 신문을 보십시오. 친구 잘못 만나니까 같이 아이를 죽이는 일들이에요. 학교에서도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세상이 불의하고 그 세상이 부도덕하고 그 세상이 타락해 있다면 내 자녀만 어떻게 무슨 재주로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도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그 학교를 뒤집어 쓰고 있는 문화, 그리고 그 교사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과, 아니 이 학교 제도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정부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들의 의식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관심에서 빠져나와 나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마음, 이 선지자들이 가졌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묵시로 받았다. 이 묵시는 명사형으로는 환상이라고 그러고 동사는 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아니고, 여기서 보다는 내가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내가 아무리 뭘 봐도 그건 본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게 묵시고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는데, 비전은 내가 뭘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해 그 백성들이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신다. 모든 출발은 묵시로부터 시작되고 그 묵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박국이 질문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 하박국서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묵시로부터 시작된 것은 사실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고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 현실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 같지만 이 현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더 배울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배울 것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보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벗어나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순간적이라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와 실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행했던 그 선행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전지하신 하나님, 이것을 옴니사이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토픽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알려드리면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 뿐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오만함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의 이성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훼손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진실된 고백은 모른다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이 가진 지식과 지혜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시작해도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시작은 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 끝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끝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분은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내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주변의 상황도 아시고 이 민족과 역사의 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믿어도 우리 안에 안정과 평안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오늘 1절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를 받았습니다. 묵시가 주어진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가장 절망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예요.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거대한 공백이 있어요. 침묵기입니다. 하나님의 침묵기.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시대.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 왜요?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시대가 전체적으로 어두워 영적인 잠을 자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무리 해주셔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어떤 일이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시대의 중간기에 오랜 침묵기를 깨고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그 시대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를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광야로 찾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삽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게 인류의 희망이요 축복의 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질문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박국이 처했던 시대와 너무도 유사합니다. 오늘의 현실의 삶은 유다의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암담하기도 해요. 어두운 시대, 타락한 시대, 위험한 시대, 도덕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하나님 당신, 이 질문에
왜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질문이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일어난 상황이나 유다의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만히 보면 사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의문, 모든 질문은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상황을 가지고 물었지만 정작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오고 가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미루시는지, 왜 악인을 그 순간적으로 징벌하지 아니하시는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의 모든 의문이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마지막은 아름다운, 우리가 아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시로 마무리 집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없을지라도,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가 막힌, 여러분들 빠지시더라도 마지막 주는 꼭 오셔야 돼요. 이 시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가 막힌 탄성이 터지면서 그의 모든 의문은 풀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는 마지막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면해버렸던 오늘 현실의 기가 막힌 오늘 우리 민족의 현실, 우리의 주변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개인주의적 신앙을 극복하고 이 민족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목이 말라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에베레스트의 등정이 아무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등정에 가면 기가 막힌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세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에베레스트를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가 1,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는, 아니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어둠의 장막, 이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불특정한 미래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여전히 불특정한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 하박국이 가졌던 이 심정을 오늘 우리도 갖게 하시고 오늘 이 민족의 아픔, 오늘 이 시대의 이슈를 하나님 무덤덤하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다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사라져버리는 영적 하나님 경지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와 자비하심을 구하며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열심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